오늘은 열왕기하 24장인데 이제 남왕국 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을 우리가 참 비극적으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민족 자체에서는 비극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제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시험을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테스트를 좀 거쳤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한 나라의 하나님으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고 또 그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방법을 매뉴얼을 가르쳐 주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한번 통치를 뭔가를 시험을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터전을 가나안 땅을 두시고 이제 10왕들을 이렇게 세워가면서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데 한 민족의 하나님으로서의 테스트는 이제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으로 보면 한 국가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국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그 제국 내에 제국 속에서 어떤 열방 속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으셔서 각각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퍼뜨리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내기를 하면 뭐 이렇게 모판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 모짜리를 써 가지고 만들어서 그거 다 뽑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넓은 논에다가 다 뿌리잖아요. 심잖아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용하셨구나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도 이런 다시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어떤 개념은 우리가 그냥 정치적으로만 봐야 될 것이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이제는 어떤 국가의 하나님, 어떤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을 모판으로 사용하셔서 결국은 열방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도록 그들을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나 또 이사야 선지자들의 외침을 이제 뒤에 살펴보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있고 사람들한테 그걸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민족적인 그런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못 받아들입니다.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도 똑같이 성전을 정화하고 뒤집어 엎으시고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여기서 강조점은 만민입니다. 국가를 초월하여 민족을 초월하여 정치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중심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해 놓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성전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시 민족주의 사상 속에서 나라를 회복하고 또 어떤 독립을 쟁취하려는 그런 움직임에 독립자금을 마련하는 틀로 이 성전이 쓰여지는 것을 보고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성토하시면서 이 성전은 헐라 내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돼서 이제는 이 막힌 담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권자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 뜻대로
그분이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은 이 구약에서부터 흘러서 쭉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청사진은 요한계시록에 다양한 은유와 상징을 담은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청사진,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계획은 이렇게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이제 속히 주님 오시라는 그런 기도 속에서 마무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은 왜 되었는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도 잘못돼 가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 우리는 그런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얼마나 정말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훌륭하게 신앙을 가지고 신앙 개혁을 일으켰습니다마는, 애석하게도 하나님은 그 개혁이 오래가지 못하게 하셨고 단명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애굽의 바로 느고가 이제 저 북쪽에 있는 그때 당시에 패권을,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는 아수르, 그리고 다시 신흥 패권을 잡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 그 이 세 개의 나라가 이 팔레스타인, 어떤 중동의 패권을 잡기 위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가고 있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애굽과 아수르가 같이 편을 먹고 신흥 강대국으로 일어나고 있는 세력인 바벨론과 싸움을 싸우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느고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요시야가 그 길을 막아서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이 막아서는 이유가 바벨론 편을 들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멋모르고 했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왜? 이제 이 남왕국 유다도 하나님께서 이제 정리하시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시야의 신앙이 빛이 나고 참 충성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아 보였지만 거기까지만 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바로 느고한테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와서 바로 느고가, 애굽이 바로 유다의 그 아들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요시야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이 왕으로 세운다라는 것은 꼭두각시 왕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애굽이라는 큰 제국에 그 나라에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세워서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지만 왠지 모르게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그 왕을 잡아가지고 포로로 잡아가지고 볼모로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여호아하스는 애굽에 끌려가서 죽어요. 그리고 다시 그의 형제인, 동생인 이제 여우야김, 엘리야김이라고 이름을 딱 바꿔버리고 너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라고 해서 꼭두각시 왕을 또 세워놓게 됩니다. 그래서 11년 동안을 통치를 하는데, 이 여우야김이 11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바벨론의 신흥 강대국이 또 밀고 들어와 가지고 오히려 애굽의 패권을 밀어내버리고, 갈그미스 전쟁에서 바벨론이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세력이 약화되면서 밀려나가게 되고 바벨론이 밀고 들어가서 결국 애굽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리게 됐고, 자연스럽게 애굽의 바로 느고가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던 여우야김은 다시 바벨론의 꼭두각시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왕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참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애굽을 섬겼다가 이제는 또 바벨론을 섬기는 그런 입장이 되게 돼요. 3년간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열왕기하 24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배반이에요. 배반.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외침,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외침을 보면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받아들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애굽을 어느 정도 우군으로 생각하고 등에 업고 바벨론을 또 등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바벨론이 뭐 가만 있겠습니까? 올라와가지고 결국은 그들을 다시 공격해가지고 포로로 다 끌고 가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가 1차로 포로로 끌려가는, 남왕국 유다에서는 1차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리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특히 잊혀질 수 없는 것은 뭐냐? 므낫세의 오랜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 잃어버릴 만큼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행위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교회는 다니고 있다고 하고, 또 나도 어디 가면 그리스도인이다, 나 교회 다닌다, 성도다 라고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삶의 모습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도 않고 다른 거 의지하고 살아요. 돈을 의지하고 살고 있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고 있고, 또 배우자를 의지하고 살고 있고, 자식을 의지하고 살고 있고, 다 그거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건 오해 없이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상이라는 말이 아니라 마치 그것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본다면 자기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려고 하고, 또 자기의 욕망, 자기의 어떤 자기의 끌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탐닉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에 치중해서 살아가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우상에 탐닉한 거나 거의 그 정신 상태는 똑같아요. 우상에 탐닉하면서 하나님 잊어져 가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그냥 일부분 적당히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내가 알아서 내가 좋아하는 탐닉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이건 온전한 인간의 본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 또 우리가 탐닉하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 두어야 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런 어떤 영적인 질서를 잡아야 되고, 그 속에서의 삶의 습관들을 가지고서 각자 나름대로의 가정을 이루고,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사업, 이런 것들을 그 속에서 펼쳐 나아가는 삶의 질서가 제대로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정직한 왕이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라는 말은 솔직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갔다, 이런 뜻입니다.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반듯하게 순종해서 나아갔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서, 우리의 신앙을 만일 우리의 인생을 한 역사로 봤을 때 내 신앙의 역사를 평가한다면 나는 어땠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주, 구원자요, 나의 인생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내 모든 주권을 그분께 돌려드리고, 이제는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마저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왜? 나는 이제 주님께 바쳐진,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늘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내게 생각을 주시고 내게 어떤 마음을 주셔서 그걸 받아서
또 기록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내게 와닿는 감동을 받아서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게 주신 생각과 마음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실천을 해 나가게 된다면 그게 바로 반듯하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반듯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 나름대로 약간의 흔들림과 우여곡절 이렇게 사이클을 이루고는 가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반듯하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던져진 듯하고 던져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순례의 길이야 라고 생각하고 순례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는 과정이에요.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더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지금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거룩해지고 더 거룩해져서 가장 거룩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의 목표를 삼고 삶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내 욕망은 잦아들고 오히려 하나님은 내 안에서 커지고 그럼으로써 더 나는 더 신령해지고 더 거룩해지면서 차츰차츰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퇴락하거나 우리 신앙이 어느 순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 의미나 가치를 찾을 수 없을 지경까지 가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유다라는 한 왕국, 그들 속에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이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 판을 깨뜨리는 거예요. 깨고 그 중에서 알곡들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알곡들을 통해서 제국 내에 흩어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너희는 무슨 신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긴다. 여호와를 섬긴다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궁금하다. 배우고 싶다 해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회복함으로써 성전을 지음으로써 이제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지로서 천하 만민이 다 하나님의 도를 배우러 오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는 신앙의 중심지가 되도록,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것도 에스겔 선지자가 보여주는 예루살렘이 다시 지어지는 환상은 바로 성전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는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환상의 완성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어린 양의 신부 같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의 집을 믿음으로 잘 짓고 이렇게 퇴락하거나 파괴되는 거 없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1차 포로로 끌려갈 때에는 그 똑똑한 사람들, 재주 있는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 귀족들 다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다니엘도 그때 끌려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결국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여호야김은 죽고 여호야긴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 여호야긴은 18세 왕이 됐는데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요시야의 손자죠. 3개월 동안 왕이 앉아 있고 그는 포로로 끌고 갑니다. 포로로 끌고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야긴이 바벨론이 이렇게 와서 여호야긴이 완전히 항복을 하고 그냥 다 모든 거 다 내려놓으니까 그를 끌고 가고 나머지는 이제 또 다 성전에 있는 보물, 왕궁에 있는 보물, 성전 그릇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마따니아라고 하는 이제 요시아의 아들이죠. 여호야긴으로 따지자면 삼촌이죠, 삼촌. 그를 다시 왕위로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게 됩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는 21살 때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긴하고는 몇 살 차이 안 나죠. 18세니까 3살 정도 차이가 나는 조카라고 볼 수 있는데, 여호야긴이 시드기야는 삼촌으로서 이제 왕위를 다시 잇게 됩니다. 그가 11년 동안을 왕위에 있었는데 다시 또 바벨론을 배반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남왕국 유다는 공격을 받아서 성벽이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왕궁도 불태워 버리고 성전도 불태워 버리고 완전히 쑥대밭이 돼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정한 멸망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런 꼴을 안 보고 죽은 것이 하나님의 배려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시야의 아들들이 3명이 왕이, 여호아스, 엘리야김, 그리고 시드기야가 다 왕위에 올라요. 하지만 제대로 왕노릇 못하고 다 꼭두각시 노릇하면서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다가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다가 결국은 선지자들의 외침 속에서 그냥 바벨론을 섬기십시오, 대세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걸 배반을 할 때마다 아주 그냥 너무나 큰 손실을 입게 되고 큰 피해를 입게 되면서 결국은 나라 자체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불운을 겪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세 명의 요시아의 아들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이지 못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체성 잃어버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의 원리대로 하나님과 상의해 가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지 못하고 결국은 내가 내 욕망에 끌리는 대로 탐닉하고 세상을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생명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이런 이스라엘의 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불순종하지 말자,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말자, 우리에게 주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권자요, 보호자이니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이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감동으로 받아서 그 일들에 충성스럽게 실행해 나가면서 죽는 순간까지 살아가자. 이것을 신약의 사도들은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우리 신앙에 파선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이렇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는 형식적인 신자로도 남지 않았으면 좋겠고, 가라지나 쭉정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끝까지 순결한 어린 양의 신부처럼 알곡들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오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약속된 그런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늘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으로 어린 양의 신부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시대에 아무리 패역하고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세태에 흘러가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분명한 진리의 전파자들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를 쓰시든 우리를 고생스럽게 쓰시든 언제든지 주님의 종이라는 걸 잊지 않고 주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